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분주함 가운데 또 사시다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 이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당장 봄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봄이 올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봄이요 그냥 쑥 오지 않고요, 올 듯 말 듯 이러다가 어느 순간 봄이 돼 있는 게 봄인 것 같더라고요. 요 며칠 좀 따뜻한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두꺼운 옷은 다 넣어야 하나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더니 비가 오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내일 중에 큰 눈이 올 거다. 이런 예보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쪽에는 70cm 눈이 올 거다.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봄이 오는 게. 제가 3월 후반부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이제 마지막 이제 곧 4월이 되는 그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쯤 되면 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한 날 비바람과 이게 눈이 섞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밖에, 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밖에다가 세워놓은 화환 막 쓰러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3월인데 왜 이러나 이럴 정도의 이제 봄이라는 게 쉽게 슉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건강하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날씨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삼손을 마지막으로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사기가 끝나간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에서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사사기가 이제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꼭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이런 거예요. 또. 왜 또가 되냐면, 우리 삼손 이야기 보고 있는데 삼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삼손 이야기가 13장에서 시작하는데 1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들로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사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태평함을 누리다가 다시 악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사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다 알았겠죠. 왜냐하면 사사들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것들을 본인도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 평안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덧 그렇게 평안하게 안주하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이 있었대 그 나라에서, 이렇게 들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집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경험한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이 있었구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남의 일 보듯이 쟤네는 그랬대더라, 남일 얘기하듯이 쟤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렸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어떤 거예요? 남의 집 보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시면 이제 여름에 이제 당장 이번 주에 겨울 성경학교도 할 건데 성경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습들이 바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들었냐는 듯이 있었지만 이게 오래 가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요.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의 모습일 뿐이겠냐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확 부어주셨던 것들을 매 순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냐는 듯이 언제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냐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또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악을 행했다,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보면 17장 1절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요. 17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라면서 시작을 하죠. 또 사사가 등장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이상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보면 6절이에요. 6절을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없으니까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화가 났죠. 우리도 보면 가지고 있던 것들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잃어버린 거 찾아가지고 막 헤매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렸지? 막 자기를 막 박해하기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어디서 잃어버렸지? 막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결국 막 찾으려다 찾았습니까? 못 찾죠. 못 찾으면 그걸 내가 이러면서 막 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찾다 못 찾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에라이 하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놈 도망가다가 차에 빵꾸 나나 버려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돈 훔쳐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다가 살해나 걸려라, 배탈 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인 미가는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받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 요즘 이야기로 허걱하는 거예요. 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설마 자기 아들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아들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실컷 저주를 퍼부은 거죠. 이거 가져간 이놈은 어쩌고저쩌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껏 저주할 때는 언제고 그 대상이 아들이란 걸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부터 보시면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돈의 일부를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을 집에다 두는 거죠. 집에다 신을 모시는 산당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가 잃어버리고 저주하고 아들이 가져오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냐라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본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얘가 그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신상을 만든 거죠.
이 자기가 한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인 미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은 어머니, 그에 따라서 그 신상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미가가 한 것은 잘 그것들을 모시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복을 바로 누리겠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왜 신상을 만들었다고요?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이유는 아들이 자기가 한 저주를 받을까 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좀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나 동일하게 어머니의 마음과 딱 맞았어요. 그렇게 자기도 복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사용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쉽게 하면 애들이 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주겠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주셔야 돼요 앙앙앙 울고 있는 거, 떼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미가가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원래 어느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아들을 이 신상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라는 거죠. 미가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가요? 바꿔 말하면 미가의 지금 신앙은 어떠냐라는 거죠. 어떤 신앙입니까?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그저 복받기만을 바라는, 그저 복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요, 거주할 곳을 찾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전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 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들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땅으로, 그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살 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삶을 해결해 줘야 될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은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바빠서인지 자기들이 할 일이 많아서인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레위인의 생계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는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를 빼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제사를 위해서 가져올 제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몫이 있는데 그것을 떼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사를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의 필요와 미가의 필요가 딱 맞았던 거예요. 앞에서 등장했던 레위인은 제사장이 필요했고, 이 레위인은 자신이 거주할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것이 아니라 더 맞는 적합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레위인이 있었던 거죠. 아, 이를 세우면 여기에 더 좋겠구나, 이런 걸 가르쳐 금상첨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미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자기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받을 만한 모습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에 딱 맞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제시한 거죠. 자기 집안에 제사장을 하나 더 세운 거예요. 레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너무 딱 맞아요. 내가 거주할 곳도 필요했고 먹고 살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해결해 준대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온 거죠. 그러니 미가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마지막 절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지금 본문에서 미가가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가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인 거죠. 이제 제사장 제대로 세웠으니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을 제대로 세웠으니까 제대로 제사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 세웠으니까 내가 좀 더 잘 예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것이 더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라는 거죠. 그의 신앙의 원천은 오직 자기가 복 받는 거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재물의 복만을 요구하는 거죠. 미가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땠다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은 자기가 먹고 살 것들을 찾아서 헤맸던 거죠.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위인을 보십시오. 그가 미가의 제안에 솔깃하는 거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레위인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 시켜준다고 하니까, 나를 써준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는데 왠지 출세하는 느낌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죠. 레위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미가의 어머니, 미가, 레위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함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이 있음을 아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있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과 통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씀을 통하여서 복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앞에 서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왕이 없어서인가요? 물론 이제 이후에 왕정 세대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었던 흔적들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흔적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든든한 백이어야 한다는 것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거기까지만 인정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어도 안 되고 그 이하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정도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도 안 되는 거고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 역할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거 채워줄 정도까지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 알려 하지도 마시고 나에게 줄 것만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때에 따라 기도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지금 보았던 미가나 레위 제사장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내가 받기만을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예배도 잘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삶에 그냥 보험 하나 더 드는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것, 이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냐라는 거죠. 이 고백 안에 우리가 무엇을 더 담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둔갑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하여서, 내 안에 뭔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더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통하여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처음에 찬양했던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앙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한 자리가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입을 벌려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가 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읊조림의 대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내 시간들을 드리고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내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잘됨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더 받아내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는 한 가지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과 내 모시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시선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시선이 간발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까? 아버지, 그저 내 주님을 만났던 흔적만이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아있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우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가 내 뜻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정말 사단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그 만족감을, 그 평안을 누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만족감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김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신앙의 흔적만 남아있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얘기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또한 이것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